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성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한자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젠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는 한자 뜻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도 알 속에서 깨어나는 그 어미닭과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그 시간을,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한 상태를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줄탁동시를 잘 살펴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은 이 줄탁동시에 대한 걸, 자연의 이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새 생명은 부모에게서 이 병아리가 받죠. 그리고 일정 기간, 시기가 어미의 이 날개와 가슴, 배로부터 온 가슴으로 알을 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닭은 알에서 어떤 우주가 몸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닭이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날개 아래 이 알을 품는 배경이 나오는데, 어미닭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얘가 깨어나올 것이란 시기를 알고 정성을 다해서 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간 이 알 속에 병아리가 이 껍데기를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도 쪼아서 같이 그 화살이 두 개가 동시에 부딪히는 그 시간, 그것을 동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 두 개가 맞닥뜨려야 이제 알에서 깨어게 나게 되는 우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기가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시간이 있고, 우리를 건드려 주셔서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은사대로, 사명대로 쓰임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시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어미닭은 이 닭 속, 이 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속에서 이 말하자면 이 물이 점점 변화가 되어서 생명체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온몸으로 다 체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빈틈없이 어느 때를 놓치게 되면 이게 알이 곪을 수도 있고 버려지게 될 수도 있고 썩은 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버림없이 어미닭은 정성을 다해서 품는 기간을 통해 그 속에서 병아리는 몸짓을 하게 되고, 그 몸짓에 따라 어미닭은 또 밖에서 쪼아줌으로 인해서 동시에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이치가,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런 자연의 이치를 해석할 때는, 또 성경 말씀 전체를 해석할 때는 그 알을 품어서 이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그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몸짓, 그 언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딪혀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이 땅에 온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맞닥뜨려야 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맞닥뜨려서 우리와 동시에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부모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병아리의 몸짓입니다. 저는 이걸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언어, 몸짓, 이 병아리는 삐약거리지만 그건 언어잖아요. 하나의 몸짓이고 하나 우주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어미닭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또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몸짓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가운데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동시에 맞닥뜨리는 언어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람, 성숙, 이것이 우리 안에 동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줄탁동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잊지 말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그 믿음이 연약함을 키워주시려면 무리가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모양을 담도록 하늘의 언어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도록 하십니다. 그 동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불꽃을 튀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죠.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나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은 저도 도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가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몸짓을,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복을 받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말의 권세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의 하나는, 중심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의 권세가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말의 권세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고, 마치는 말 4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의 말 속에 말씀의 권세가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온 지경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는데, 사실은 사사시대 또 앞뒤 전후로 이 말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한 시절이 이전의 사사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의 권세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로 서는 은혜가 이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의 권위, 이건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 힌트가 있고 좀 전 문맥에서 따올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19절 위에 있는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죠. 어디에 있는 성전으로 가죠? 당시에 실로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 때 옮겨지기 전에 실로에 있는 이 회막,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바쳐진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구별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랍니다. 젖을 뗀 이후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자라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게 되죠?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구별되는 삶이 자연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잉태를 허락하셨고 그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몸짓을,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풀어 헤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성전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의 권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서 말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사무엘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자, 2장 21절, 방금 전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권위, 또 사무엘의 말의 권세를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인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살게 하는 특별한 인생을 주셨고 그에게 말의 권세를 실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속에서 말의 권위를 찾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통적인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3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 출애굽하게 하는데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뻣뻣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웅변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그건 할 테니까 내가 그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중간에 아론이 또 죄를 범하자 그 이후로부터는 이 첫 번째 만났던 문제와 상관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온유한 통치를 이스라엘 영내에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의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을 이끄는 유능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속에서 말의 권위를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세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말의 권세가
입술에 담기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모세와 같은 입장인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예레미야 1장에 당장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성부 하나님은 못 오시니까 이때 성령 하나님이시든지 성자 예수님이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고 그를 말 잘하는 말의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울음의 선지,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없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런데 홀로 서서 예루살렘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자들, 왕궁의 신하들 다 배반자들이고 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렇게 만드는 원수들처럼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로 무기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의 권위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동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동행 또 예레미야는 실제로 뭔가 선지자의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불렀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시고 이사야도 숯불로 지지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똑같은 경로에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한 말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또 8장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죠. 로마서 11장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칼로 말로 어떤 무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기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보탬이 되는 사역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말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를 내셨을까?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듯이 하셨을까? 있었어요. 실제로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한 욕이거든요. 왜요? 이 말을 가지고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욕을 퍼붓습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이 다르고 속 다른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말의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 부모를 닮은 자녀로서의 삶을 말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금년 설 명절에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말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겪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말 때문에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탐심의 우상으로 인해 전쟁통 속입니다. 사단은 시작부터 이 하와와 아담 속에 탐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탐심을 심어 놓습니다. 이 탐심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위장하고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른 듯 하고 찾아오는데 사실은 속내는 탐심입니다. 사탄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도록 이 탐심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본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 말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 또 직장에서 어떤 직책, 또 사회에서 어떤 이 명예를 가졌다 할 적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말인 거죠. 또 그 말 속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가진 탐심이 발각되면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가면 성도님들은 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전장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탐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탐심에 의해서 죄악으로 물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에 절어 있는 인생이죠.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탐심이 하나님의 이 말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어디서 옵니까? 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다 탐심 때문입니다. 어느 지도자가, 어느 위치에 선 사람이 탐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다 공동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왜 살인하고 간음합니까? 탐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큰 문제입니다. 왜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할까요? 전부 다 탐심입니다. 탐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맛을 알지 못하니까 절대로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의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의 권위를 사용치도 못하고 쓰러져 간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시간을 돌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담긴 이 탐심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의 권위가 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탐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톡톡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부터 오는 말의 권위가 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종합해보면 올해 표로 쓰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 나 개인이 가진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탐심의 문제를 빨리 늦었더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탐심이었구나. 이렇게 오랜 신앙 생활 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옥죄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당장에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본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또 성경이 말한 대로 살게 되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탐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결국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새해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사무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현장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전 중심에 떠맡기다시피 한 삶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을 맞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무엘 시대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말에 나의 인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줄탁동시를 통해서 나에게 말의 권위를 주어서 동시에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 영광된 실력 행사를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동시에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말의 행사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말의 권위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입술을 통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를 드리겠는데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무엘 같은 말의 권세를 주옵소서. 어미닭이 알속 병아리의 몸짓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탐심의 우상을 내려놓고 말씀의 권세를 회복해서 사람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중심의 기도로 우리 새해 새 마음 가지고 열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